하는데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서 한 여자하고 살면서 행복해지기도 힘든데 1000명을 감당하다니, 야, 이건 천국이 아니라 혹시 지옥일지도 모른다. 하여튼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슬림이 말하는 천국은 여성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 1명을 여자 1000명이 감당,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남자들이야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자에게는 그 땅은 아니올 시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동양의 도교를 보게 되면은, 도교의 천국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신선이 다 늙은 신선이 이렇게 있고, 그들이 뭘 하냐면은 장기를 두고 있고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천국인데 늙은이만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동자가 차를 시중 들고 있어요. 한해 천국 가서도 동자로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이게 도교의 천국관입니다. 그냥 잠자고 장기 두고 그냥 이렇게 동자 차 따라 두고 먹고, 이게 도교 천국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청하고는 불교의 천국관을 보게 되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없을 무자입니다. 불교는 이 지상이 고통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의 원인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 집착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은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가진 가운데 시기, 질투, 싸움을 하고 이 땅이 이렇게 불행의 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집착을 버리고 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는 말은, 니르라는 말은 뜻은 아무것도 없다, 바나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에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열반, 이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저 양양 강원이 산불 나가지고 다 타버렸죠. 불로 다 타버려가지고 없는 상태. 불교서 말하는 천국을 보고 싶거든, 거기 가면 됩니다. 불타고 다 없어진 땅,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황량합니다. 어떻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잔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일으킨 것도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그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또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올렸어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살다가 신부를 데리고 드디어는 자기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자기와 결혼하려고 결혼식 날 신부집에 오는 것이죠. 그럼 신부가 그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지내고 일주일간을 지내기 위해서 자기 방을 꾸민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여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슴 설레일 때가 언젠가, 신랑이 자기와 결혼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는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혼방을 꾸미고 있는 신부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그 방을 꾸미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신부가 마치 그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려고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풍족하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과 같으니, 임금님께서 자기 다음으로 보위를 이을 황태자의 혼인잔치를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혼인 예식을 치르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모든 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님께서 완벽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이 값없이 흘러서 마음껏 먹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가 없고 낮도 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밤도 없고 등불도 전기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매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그 12가지 실과를 매달마다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풍족한 곳이라고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귀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없습니다. 거짓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사자와 놀고 그 사나운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젊은 아이가 독사구멍에 손을 얹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렇게 평화롭고 해냄도 상함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쏟기거리라. 사막에 숲이 굵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쏟기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이 천국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이 천국집을 준비한 다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주님이 성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듯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천국을 완전히 완성하신 다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가장 복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임금님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2장 초대를 받은 사람들. 임금님은 신하들을 보내서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만들어서 각 종들에게 각 고을들로 가서 초대장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임금님이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세력이나 있는 초청하겠죠. 이 초청장을 받았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요,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럼 앞다투어 달려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이 초청에 응하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사서 논일하기에 바쁘다, 일하기에 바쁘다, 나는 사업이 바쁘다, 제각기 개인 사정을 들면서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때리고 능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청첩장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오늘날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청첩장을 받으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도 하지요. 왜 부담스러워요? 이 경제가 힘든데 이 또 축의금을 내려니까, 그래서 딸랑 10,000원을 내자니 이 체면이 안 쏘고, 그렇다고 5만원이나 10만원 내자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부담스럽고, 청첩장을 받는 그날부터 결혼식에 갈 때까지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그런 품앗이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결혼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17만을 모아서 도와줘서 결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었을 때 또 남은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품앗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품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경우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의금을 바라고 왕이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뭐 축의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서 잔치에 참석해서 축하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초청을 거절하자 또다시 종들을 보내지요. 또다시 종들을 보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준비되었으니 그저 그냥 오시라고만 해라. 거듭거듭 왕은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우리 3절 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니. 그러자 보세요. 4절 시작.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사진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보내자 오소서. 거듭해서 화가 날 법도 안 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해라.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이웃집 잔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임금이 잔치를 초대한 것입니다. 초대받은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왕의 초청에 대해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왕이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잡아 죽이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세상 일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영적인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명절 때 청와대에서 이렇게 또 축 한가위 해가지고 엽서가 왔어요. 그래서 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받은 카톡으로 카메라 찍어가지고 우리 모든 목사님 보냈어요. 아, 대통령이한테 이런 엽서를 받았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이 나라 대통령이 보낸 카드 한 장으로도 기뻐서 자랑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다. 만사를 제껴주고 달려가야 되고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들을 능멸하고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초청을 하고 초청에 반응을 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욕으로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요, 세상 일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초청만 해도 아파트 갑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초청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천지만 창조한 만왕의 하나님이 초청했는데도 거절한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열어져서 이 비밀을 깨닫고 초청에 응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왔든 끌려왔든 아니면 인정 때문에 왔든 할 수 없이 시간 많아 왔든 하여튼 앉아있는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도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왕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하나도 오질 않아요. 황태자의 혼인잔치가 만칠팔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왕은 황태자의 혼인잔치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것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이제는 사거리로 달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악한 자 선한 자도 있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간과하여 데려다가 잔치에 참여시키도록 하여라. 아멘. 포기치 않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달려나가 사거리보다 방을 붙이고 무조건 다 오너라. 대걸물로 활짝 열어놓고 저들을 초청하니까 막 거지들이 막 작년에 각 사람이 막 몰려들고 막 사람 난리 납니다. 드디어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궁궐에 들어갈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긴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문 앞에 포조들이 있다가 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예복을 줍니다.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누구나 올 수는 있으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뭡니까? 바로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 의복은 뭡니까? 하얀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는데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아멘. 누구나 들어오수는 있으되 의의 옷,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배고파도 이 의의 의복을 입고 들어와 앉았어야 돼. 이 의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갖다 밖에 어두운 데 버리라고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 의의 옷을 입혀졌으니 우리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이들을 초청해야 되겠습니까?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효도를 잘했다 보다도 그냥 누가 효도하면 누가 효도하는 것도 흉내만 내어도 잘하는 것이고 복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 문 앞에 남롱한 오래된 옷을 입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당 주인이 자신을 낳고 계신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었고, 거기다가 이런 글을 써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득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아마 식당 주인하고 대화 나누고자 안 했지만 그런 어머니를 잊지 않고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지금의 내가 있었노라고 늘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식당 사장의 각오가 담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거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자기의 근본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광고 카피라이터가 생명보험 광고를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요약해 왔습니다. 부모님의 일생을 요약한 글인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산을 탔습니다. 당신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의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시끗시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이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기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의 상을 숨김없이 표현한 글입니다. 박은수라는 분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이런 것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음 고개에 다다름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사무치는 정에 아마 눈에는 이슬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또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더 이런 5월이면 더 가슴에 담게 될 것입니다. 사무치는 정, 참 가슴에 담아도 늘 보고 싶은 그분. 이 땅에 자식을 위해서 눈 붙이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식이 보내온 용돈을 오히려 자식을 위해 보약을 사주는 그런 부모님.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이 지옥에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무치는 어머니, 사무치는 아버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효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 사드릴 수도 있고 용돈을 붙여드릴 수도 있고 맛난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효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짓도 없고 풍요로운 그곳, 그 천국에 모시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전도할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능욕하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에서라도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 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부모님 옷함을 해준다고 하면은요, 뭘 괜찮아, 다 늙어서 그런 거 입어봤자 뭐하냐, 거절합니다. 그래도 굳이 난장점을 끌고 가죠. 굳이 백화점을 끌고 가죠. 그런 데만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억지로라도 천국 잔치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사무치는 정, 가슴에 담는 어버이에 대한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고 출세를 해도 저들이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세상 말로 꽝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꽝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밤잠도 못 자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 최대의 보살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반드시 초청해야만 됩니다. 본문의 임금님은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빈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걸레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들이 우리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핍박을 해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초청 역사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성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해피데이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피데이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반드시 자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성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잔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석하되 만왕의 왕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영생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이는 중요한 혼인잔치인데 그렇기에 사람들이 거절하고 핍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강렬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천국을 맛보는 저들이면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니 이 복을 함께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해피데이 5.12에 기쁨으로 초청 역사를 섬기어서 이 잔이 가득 차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